예,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인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위로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뜻이 있겠지요. 한 해 동안 힘겹게 살아왔고 때로는 거칠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렇게는 마치지 말고 좀 위로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밝은 마음으로 마감해서 새해를 맞이하라고 하는 참 귀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위로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 위로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힘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참 좋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오고 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영어에서는 comfort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 영어의 단어에 보면 함께 힘을 내라고 하는 뜻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ogether, 함께 위로하라는 뜻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할 때 거기에서 위로의 힘이 나오기에 아마 이렇게 함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번 연속해서 쓰는 걸 보면 성경의 어법은 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강하게 위로를 통해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힘을 내기를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뒤집으면 아마도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위로 하는 동 마는 동 내가 한번 위로해 줄게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에 위로해라, 위로해라 강한 명령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은 내 백성이라 칭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참 암울하고 고달픈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 백성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참 필요한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요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항변이라도 좀 해볼 만한데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입장도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얻은 수모이기에 그런 얘기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원망을 가지고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로 그이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백성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귀한 위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수모를 남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컴이지요, 컴. 찾아오시고 있다. 좀 이게 우리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여전히 외면하지 않고, 저 같으면 안 찾아가요. 뭐하러 뭐 찾아갑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뭐하러 찾아가요? 안 찾아간다고요. 근데 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좀 당연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이 구절 속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위로의 선포 속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선포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힘든 현실, 원망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단순한 어법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comfort가 먼저 나와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 너희가 가서 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아니냐, 위로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내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일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내일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위로의 선포 속에는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찾아오신 거고요. 미래가 없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환하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아주 깊게 들어있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래가 없다는 건 암울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막혀 있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막혀 있는 이들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미래를 열어서 다시 살게 하고 싶으셨던 정말 좋은 마음이잖아요. 다시 살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찾아오심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 여기에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세상의 힘과 질서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세상의 질서와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과 질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서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그 힘 속에 완전히 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해라 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억압하는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건재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과 질서가 그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눌려 있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절 중간에 보십시오. 거기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힘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힘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역의 끝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선언이죠. 그렇죠? 죄악의 사함은 이스라엘의 죄로 만들어졌던 심판도 역시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역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외부에서 가해진 아주 가혹한 현실이죠. 그렇죠? 자신들의 힘 너머에서 있는 외부에서 가해진 가혹한 현실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 내부에서 흘러나온 가혹한 현실입니다. 노역과 죄는 외부와 내부에 굉장히 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역 때문에 이들은 수치와 모멸을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후회를 하고 있고 자책을 하고 있고 좌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외부고 하나는 내부에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헝클어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만 겪어도 힘들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도 힘들고 자기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책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둘이 지금 다 어떻게 있어요? 합해져 있어요. 얼마나 이들의 삶이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수치와 모멸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왜요?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생활이에요. 바벨론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던 지배층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고 모멸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는 자신들의 잘못,
후에 좌절로 그들의 내면은 썩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둘이 다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일까요? 한 단어로 굉장히 비참한 삶이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의 상황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끝났다. 보셨죠? 너에게 때도 끝났고 죄의 심판도 끝났다. 그래서 뭐지요? 위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끝내주겠다. 내 백성을 위로해 줘라. 아멘. 저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감흥이 생겨요. 과연 이 내 백성이 누군가? 그렇죠? 우리나라 생각해도 아픔이 찐하게 몰려오고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 백성들을 생각해도 아픔이 오고요. 우리 교우님들, 나 자신,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도 내 백성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저는 그렇게 자꾸 들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시면 누가 위로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3절에서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나오고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도 나오고 9절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소리, 이렇게 계속 소리로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거기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자 모두는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힘드니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고 싶고요. 아무튼 위로자는 분명하지 않은데 전해야 할 위로만은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로하라 하면서 선포된 위로가 이제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라 하면서 선포된 위로는 첫 번째가 5절에서 보여지죠. 어떤 위로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미래를 잃어버린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이런 시시한 위로 가지고 뭐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요. 종곡을 때리고 들어가세요. 5절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참 대단한 위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배급 조금 더 줄 거다. 뭐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거다. 뭐 그런 위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지요. 그분의 나타나심인데 그분이 임재하시고 나타나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예비해라. 그 길을 예비해라. 이런 위로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얘기를 쭉 하시다가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오는 권세들, 바벨론의 세력들이겠죠. 그들을 아마 의미하면서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위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풀도 다 마르고 아름다운 꽃들도 다 시들 수밖에 없다. 권세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로 아마 다가왔을 거예요. 10절에서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이 놀라운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기쁘게 이 소식을 외쳐라. 외쳐라. 너희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으로 위로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이건 대단한 위로거든요. 근데 이 소식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 부류가 있었겠지요. 이 소식에 감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건 하나 더 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위로의 내용을 보면 이 위로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위로였고 가장 최고의 위로였고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의 위로가 없는 최후의 위로, 그렇죠? 최종 위로가 저는 이 위로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위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겠습니까? 암울한 상황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로의 최후의 위로, 그 최종 위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아프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되어져요. 자잘한 위로 말고 나의 전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러한 위로가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오늘 이 위로 한번 좀 잘 여러분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글쎄요,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가장 최고의 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살려내고 우리의 힘 빠진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가 나누는 좋은 위로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위로로 힘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하며 좋은 위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거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도요, 이런 위로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받는 좋은 위로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마음에 안식이 오고 잔잔한 기쁨이 생기는 위로로 충만해집니다. 힘들 때 따뜻한 위로 한마디, 아플 때 격려해 주는 위로, 상처날 때 와서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 내가 갖게 될 때
그것도 자랑이고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 이런 위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늘 우리 사람에게서 오는 이런 위로는 참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해 주던 사람이 어떤 때는 상처를 주고요. 막 위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위로예요. 그리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늘 내 옆에서 위로를 주던 이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위로가 없는 허전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픔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위로해던 아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언제나 위로해 주면 좋겠지만 부모도 떠나서 그 허전한 위로의 자리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로의 약점이고 한계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문답을 요구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1500년 때 생겼던 신앙들의 고백인데 그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1번 문답이 놀랍게도 위로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과 도전은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정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당신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가 위로가 되는 긴 위로, 진정한 내 삶을 위로해 주는 그 위로가 있다면 도대체 당신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질문입니까? 이건 글쎄요, 인생을 살아본 자가 하는 그러한 신앙의 질문 아니겠어요? 도대체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데 당신은 그 위로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잠깐 있는 위로의 한계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위로의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위로의 거품이 뭡니까? 헛된 위로도 많다는 거고요. 진정한 위로가 아닌 가짜 위로를 가지고 잠깐 동안 위로받는 그런 위로가 많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컴포트해 주는 그 진짜 위로 당신은 알고 있느냐고. 그저 얻으면은 위로받고 상황이 좋으면 위로받는 그런 위로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심지어 죽어서도까지 우리를 위로하는 그 위로를 알고 있느냐고. 그걸 묻는 것이요. 참된 위로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답을 얻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물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계십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거를 발견해내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거기 보면 그 답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하면 질문 나오고 답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유일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다 느끼지 못해서 그러시지. 그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요 포착하십시오. 느끼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정말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위로는 어떤 조건과 소유에 매여 있는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위로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너무나 강하게 누르고 있는 위로에만 우리가 멈춰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위로가 있을 때 내 삶의 어떤 조건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위로는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존재의 귀속에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확실할 때 거기에서부터 위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존재가 속해 있다면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 우주와 전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서 누리는 위로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위로고요. 가장 강한 위로고요. 가장 필요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발견하시고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고요. 이 위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생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위로를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 신 이렇게 살펴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도 안 구하고 싸구려 위로들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위로들만, 마음은 편하겠죠. 그렇죠? 그걸 축복이라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잠깐 좋아하고 막 그런 걸로 막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를 말씀하실 때 아까도 봤잖아요. 위로를 주고 싶어 하세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다 힘들어요. 다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른 위로가 아니죠. 숨이 턱턱 막혀서
사과에 탁 막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뭡니까? 위로가 뭡니까? 5절 나의 영광을 봐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세밀해져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그 임재의 영광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른 위로가 주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의 말을 봐라. 나의 말을 봐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지. 10절입니다. 나의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을 봐라. 내가 다스릴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래도 위로가 안 되십니까?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래도 위로가 없으시면 안 됩니다. 느끼시고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위로 속에 잔잔한 감격이 우리에게 생겨질 때 그저 자잘한 위로 속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 가장 최후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동떨어진 위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가슴 뛰는 위로와 선포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새해를 힘있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받은 위로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로하라고 시작한 40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지요. 너는 알지 못하니, 그렇죠? 너 듣지 못했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영원하다는 거, 그렇죠? 나는 사람들처럼 잠깐 피곤하고 그러면서 신경질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너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너희들 여호와를 좀 망망해 봐라. 그 영광을 소망해라. 그러면 샘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40장의 위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를 가지시고 또 한번 달려가시는 힘을 얻으시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 되시는 진정한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